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나뉜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자기로 우리에게선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나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처음에 찬송을 했는데 천국은 마치 참 즐겁고 또 아름다운 찬송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마 어린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아무도 모르는 보석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집에 돌아가서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냉장고도 판다 그래요. 너무 재미있는 말 같아서 이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밭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밭 안에 있는 천국을 산다는 그런 내용의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서 또 함께 부르면서 신앙은 신비한 것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것입니다. 천국은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천국과 복음을 알게 되어지지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천국도 말씀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찬송과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면 이 사람들의 귀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 사람 한 사람 공부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고 정말 귀중한 사람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불렀는지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제자들을 살펴보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격과 그 삶과 그 인생이 참 재미있는 인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10번째 다데오라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다데오라는 제자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겠다 싶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을 알리고 이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성경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속에, 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전에 몰랐던 나의 모습들, 그 전에 잊어버렸던 나의 모습들, 나의 죄성과 나의 본성들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이 말씀 앞에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말씀을 제대로 읽고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헛 읽은 것이 되어지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를 보게 되어지는데 다데오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 두 번째는 다데오, 세 번째는 레베오라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 되어지겠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베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어 성경하고 킹 제임스 버전하고 공동 번역에는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레베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레베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름이 같은 것이고 겹쳐지기 때문에 아마 생략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다, 다데오, 레베오라고 나온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알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찬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데오는 사랑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레베오는 가슴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또 그 가슴 깊이 영혼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다데오는 이름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만 세 개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한 개밖에 나오질 않아요. 오늘 본문 그것이 유일한 기록이 되어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과정 속에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긴 설교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 이 다데오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데오가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은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이 다데오의 질문이 그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질문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답은 이 다데오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데오의 인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인생의 교훈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다데오는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제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나뉜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에는 자꾸 숨기려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다데오가 예수님 세상에도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에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건의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자꾸 숨기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쳐주고 치료하는데 그 후에 꼭 당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알리지 말라. 마가복음 5장 보게 되어지면 군대에 계신 들렸던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는 알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신 후에 알리지 말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알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엄히 경고하였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온 세상에 더 멀리 퍼지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심지어 이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의 도망가 버리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능력이 있고 또 위대하신 분이지만 숨기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다데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찾아오기만 하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하시며 정복해 주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칭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라성 같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올무에 빠지게 해도 척척 답을 해주시는 놀라운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권력가들, 제사장들과 정치가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다데오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 그리고 내가 그 제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널리 알리고 싶었고 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데오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널리 알리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널리 알려지기도 원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영광받고 싶었고 내 이름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그들 심령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데오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자랑받고 내 이름도 널리 증거되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도 높아지지만 나도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리고 더 나타냄을 통해서 나도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다데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데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자리,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심각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논쟁하였습니다. 길가에서도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직접 대놓고 우리 자녀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청탁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명예욕, 권력욕, 인기욕 이것을 드러내는 어머니의 욕심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제자들 또 다데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만 드러냈는가?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고 싶은 욕망들,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세상에 나타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동시에 그 덕에 예수님 덕분에 나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면서 나도 함께 높아지고 영광도 받고 내 이름도 알려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채워져 있느냐? 오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감격하는 그 모습만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 마음은 숨겨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기욕, 명예욕, 또 그 욕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숨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보게 되어지면 값진 향유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그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자신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 그리고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재산을 버리고 또 내 자존심까지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 값진 향유를 왜 낭비하느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을 그 가운데 드러내려고, 나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행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에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였더니, 예수님께 헌신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행위가 복음이 전하는 그 세상 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이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는가? 대적들이 무서웠는가? 아니면 그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붙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7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나 다데오는 그 때를 알지 못해서 오해도 할 수 있고 교만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크게 두 가지로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또 풍랑을 장장케 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능력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다 퍼졌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의 모습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섬김의 종의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섬기는 종의 모습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세리들이나 죄인들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식사하고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북돋워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 중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 영광스러운 모습도 되어지겠지만 종으로 섬겨주셨던 그 예수님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섬기는 모습, 종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집약하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 종이 되는 모습, 이것을 추구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를 섬기는 또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데오가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데오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권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23절하고 2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는데 하나는 사랑해라,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해라.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먼저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운 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사랑하면 제자임이 증명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나타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삶은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예수님의 요청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을 하라고 주님께서 그 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사랑하는가? 그것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의 은사, 치료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사모하고 이 은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만 철저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큰 능력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나를 나타내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도 똑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종종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또 말씀에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했던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는 그 이름의 뜻대로 사랑하면서 살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데오는 시리아, 또 아라비아, 또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르미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AD 300년경에는 동구권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이 아르메니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터키의 왕의 병을 치료해 준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리아 다메섹에서 칼에 맞아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데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데오는 처음에는 널리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서 나도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면 사랑하라, 또 말씀에 순종하라, 이 권면을 잘 받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졌고, 자신은 유명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유명하게 또 예수님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또 말씀에 순종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드러낸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하늘나라에 또 온 세상에 우리를 나타내 주겠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례며 마칩니다.